네,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항상 나를 먼저 살리는 성전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 말씀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마음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수용 초월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다운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이 믿음의 소통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때로는 불신앙의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물론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얘기 뭡니까? 육신권 누리지 말고 보좌의 축복 누리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적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또 잠언서에 보면은 육신적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영의 기쁨은 우리를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제1 축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가는 곳곳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발하지 않고 불신앙 전달하고 염려 전달하고 인간적인 생각 전달하면은 그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의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 힘 전달해서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일이거든요. 경찰서는 도둑 잡고 법과 질서를 잡습니다. 소방서는 불 꺼줍니다. 병원은 병 고쳐줍니다. 그죠?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성전은 뭐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받은 특권입니다. 그 축복을 이 이드로 장로가 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6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드로 장로님처럼 또 가이오 장로처럼 그리고 갈렙 장로처럼 또 오바댜 장로처럼 그리고 다윗 장로처럼 또 아굴라 장로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저는 매일매일 거의 24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드로 장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유 못에 따라가면 고생하겠다. 괜히 나까지 살인자 누명 씌우는 거 아닌가? 이 괜히 혹 때려다 혹 붙이고 나까지 애굽에 추격받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재물들 이 명성 엄청난 피해 보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대적인 전도자구나. 내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돕는 것이 내 평생의 중요한 사명이겠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 목회자를 제대로 도운 거죠. 그럼 뭘 봤다는 것입니까? 영적 세계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계획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24 누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237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24 누리면은 보좌의 축복이 보이고 그 237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그거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책 보시면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를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다른 것에 집중하고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매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린 모세.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어떤 문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무한대의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말씀으로 회복하고 영원히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치유의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랑 포럼을 하면은 말씀에서 다 답을 드렸는데 왜 또 저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요. 얘한테 오늘 비 오니까 엄마가 너한테 이거 좋은 우산 이거 줬다. 비 오면은 그 우산 피고 써. 비 오면은 그 우산 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우산 준 거 비가 내리는데 준 거 우산 쓰라고 분명히 줬는데 막 책가방으로 막 비 맞고 있고 우산은 손에 그냥 그대로 들고만 있고 또 막 비 그대로 맞는다든지. 분명히 우산 줬는데 이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 이상하다. 강단 말씀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문제 갈등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건 상황 없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제가 좀 메시지를 하지만은 이게요. 그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면 말씀이 한 번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뭐 결론 3번이 성취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서론, 본론 이런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적용의 달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답 예비되어야 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모든 문제 다 끝냈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주권,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삼중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거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모세를 도운 이드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배경을 알고 누린 이드로는 모세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은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움직인 모세 같은 지도자, 이드로 같은 든든한 배경이 될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직 복음 24만 누리면 됩니다. 그죠? 이번 임직식 때 류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오직 복음 24 누리는 거 외에 할 거 없다. 오직 복음 24의 남은 자라는 제목 주셨습니다. 그것만 누려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응답이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미 응답이 보입니다. 저는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 어떤 성도님 큰 문제 당했다 그러는데 전화해서 저도 모르게 아유 문제 당해서 어떡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전화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 쌤통이다. 아이고 깨소금이다. 그 뜻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왔군요. 드디어 성도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군요. 드디어 하나님이 성도님을 오직 복음 되게 하시는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치유할 시간표가 왔군요. 드디어 오직 복음 24 외에 다른 거 다 버리게 하시는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깨소금이다. 아이고 참 잘됐다. 제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가끔 저는 뼈 있는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을 해도 뼈 있는 농담을 합니다. 알아들으라고. 물론 항상 뼈 있는 농담을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에게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쭉 보면서 기도할 때 계속 진짜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딱 한 단계만 넘어서면 될 텐데 그럼 바로 응답인데 응답이 눈 코앞에 있는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말씀의 성취로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진짜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거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오늘의 한 단어. 제가 오늘 우리 현장 전도인 모임 할 때도 우리 누구 오늘 한 단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보자든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성전 딱 튀어나와야 되네. 한 성구 하면 또 나와야 돼요. 그렇게 우리 현장 전도인 분들을 같이 현장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받을 건데요. 그러면은 모세를 도운 이드로라고 했을 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도움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맞는데요. 진짜 영적으로 철들고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은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까?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할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성전의 제1 사명입니다. 힘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자라면, 제대로 응답받고 있을 엘리트 제자면은 뭐 엘리트까지는 아니어도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있어야 돼요. 제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러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미 모세인 목회자랑 시선이 같은 겁니다. 그죠? 목회자가 지금 이 70 제자 운동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직자 이드로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분 도울까? 목회자가 못하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거를 요 시스템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7개 국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 모든 행정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야만 목회 사역과 전도 운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교역자분들의 이 힘의 분배가 사실은 현장에 집중돼야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회 행정 업무 60%, 현장 사역 40% 이렇게 분배되다 보니까 전도 운동이 힘 있게 일어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죠. 그러려면은 7개 국과 우리 교회 안에 내부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돼요. 안 받쳐주면은 목회자랑 현장 전도 이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움직여 줄 수가 없어요.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237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조직적으로 각각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국장님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선교 237 선교국이면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은 거를 또 목사님과 소통하자. 성도님들과 소통하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그죠? 어제 우리 김현성 교사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예원교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원교회 이번에 237 책 그거 조은주 목사님 보여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원교회가 이제 장로님들마다 237 나라를 하나씩 다 정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 운동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렘넌트 어떻게 도울지 구체적으로 전도 운동 어떻게 도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대교구를 이렇게 우리가 세웠습니다. 올 한해는 그런 것도 그냥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이드로 장로처럼 보는 눈이 달라야 되겠죠. 이 지금 우리 교회 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삶에 허덕이고 있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 문제에 빠져서 허덕일 시간표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 내가 일은 하고 있어도 내가 일하고 있고 직장 현장에 있어도 24 교회 생각하고 전도 운동 생각하고 함께 이 세계 복음화를 그려 나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에 전 세계 237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분명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만 누릴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복음 24 이것만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와 장로와 같이
문제 갈등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배경을 알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는 그러한 영적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이 시대의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중직자들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 24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영적인 근심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237이 보이는 이드로아 장로처럼 정말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제는 내 자신의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과 선교, 교회 살리는 운동, 나를 살리는 보좌 24, 교회 살리는 보좌 24, 현장 살리는 보좌 24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